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아멘. 오늘 본문 18절 5장 요한일서 5장 18절에서 20절 이 세 말씀을 각각 18절, 19절, 20절을 보면 아노라, 그 다음에 또 19절에서 18절에서 아노라 이렇게 되어 있고, 19절에서 또 아는 것은 또 그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20절에 또 아는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즉 그리스도인들이 아는 것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세 가지, 그리스도인들이 아는 이 세 가지는 논의의 여지가 없는 아는 것입니다. 즉 한적 의심할 것이 없는 자명한 사항들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것을 수학이나 논리학에서는 기본 공리라고 하지요. 더 이상 증명이 필요 없는 자명한 그런 기본 공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세 가지 사항, 그리스도인들이 아는 이 세 가지 사항도 그런 수학이나 논리학에서 기본 공리와 같은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사항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미 아는 것이고, 또 한적 의심할 필요가 없는, 혹시나 이 내용, 이 사항을 우리가 의심하거나 모른다라고 하거나 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할 정도로 기본적인 그런 사항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 가지 사항을 혹시나 희미하게 알고 있거나 또 의심이 조금 든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 더 간절히 나아가서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알아야 되고 또 의심하지 말아야 될, 그리고 이 세 가지 사항이 우리 그리스도인인 우리의 정체성으로 작용하여 우리의 삶을 이끌어 나가는 그런 기본 공식과 같은 그런 말씀이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 기본 공리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여기 나와 있는 세 가지 사항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논의할 필요가 없는 내용입니다. 의심할 수도 없는 내용입니다. 자명한 내용입니다. 유클리드 기하학에서도 증명할 필요가 없는 기본 공리들이 있지요. A와 B가 같다라고 한다면 A 플러스 C와 B 플러스 C도 같지요. 그건 증명할 필요가 없지요. 평행선의 억각은 서로 같지요. 그 또한 증명할 필요가 없는 기본 공리지요. 여기 나와 있는 이 세 가지 사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의심하거나 논쟁하거나 할 필요가 없는 내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본 서신서에서 우리가 아노라, 또 우리가 아는 것은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이 세 가지 사항을 우리가 반드시 마음속에 새기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입니다. 18절에 나와 있는 첫 번째 사항은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그렇게 범죄하지 않는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18절에서 기본적인 사항이 무엇이냐면 18절에서는 그리스도인의 죄에 대한 태도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죄를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대하고 죄에 대한 자세는 어때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18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자명한 공리가 첫 번째가 그리스도인은 죄를 범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첫 번째 기본 공리라고 하는 것이죠. 먼저 기본 공리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그 각각의 기본 공리를 조금 설명해 나가는 식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두 번째 공리는 무엇이냐면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다. 이런 말씀이죠.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모든 일의 배후에는 영적인 의미가 있다. 즉 이 세상을 바라보는 가치관, 세계관, 인생관이 그리스도인은 어때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세상이 작동하는 원리는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악한 자의 지배 아래 있다. 악한 자, 사탄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는 그 악한 자가 공중의 권세를 잡고 세상의 권력을 잡고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 그래서 이 세상 모든 만사가 일어나고 역사가 그에 의해서 흘러왔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속한 삶을 살고 있으므로 그러한 악한 자의 지배 아래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 공리이지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인생관, 그리스도인의 세계관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제 또 우리가 아는 것, 즉 세 번째 기본 공리는 하나님의 아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은혜로운 선물을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로 인해서 즉 그 선물이 성령님이시죠.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이 세 번째 기본 공리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기본 공리를 좀 짧게 요약하면 성령이 인도하시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이렇게 제목을 받을 수 있겠죠. 그런 삶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아주 짧게 정리해 보면 첫 번째 기본 공리는 그리스도인들의 죄에 대한 태도,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들의 인생관과 세계관, 세 번째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 즉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른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의 삶, 이렇게 세 가지를 사도 요한은 본 서신서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이미 알고 있는 그리고 또 알아야 할 전혀 의심할 필요가 없는 기본적인 내용들이다. 그런 사항들이다. 기본 공리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세 가지가 우리 삶의 정체성,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기초적인 그런 어떤 원리와 같은 것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첫 번째, 그리스도인이 죄에 대한 태도는 어때야 된다라고 지금 첫 번째 기본 공리에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주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지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즉 우리를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라고 지금 놀랍게 이야기합니다.
즉 그리스도인의 죄에 대한 태도는 죄와 단절된 죄를 거절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 태도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기본 공리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오해해서 받아들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현대 심리학에서 인지부조화론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즉 사람이 자기가 생각하는 것과 상황이 현실의 상황이 일치하지 않을 때, 즉 부조화할 때, 생각과 현실이 부조화할 때 사람들은 다 마음에 불쾌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인지부조화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봤을 때 인지부조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부조화가 나타나는데 첫 번째,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내 생각은 그렇죠. 근데 나의 삶은 범죄하지 않는 삶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분명히 성경에서는 지금 그리스도인은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성경 말씀인데 그것이 우리의 믿음인데 우리의 삶은 그렇지 못한 것이 너무나 분명하죠. 뚜렷하죠. 자기의 삶을 돌아봤을 때. 그래서 인지의 부조화가 일어납니다. 불편하죠. 그래서 그 인지 부조화를 해결해야 돼야지만이 우리가 솔직한, 정직한, 신실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인지 부조화를 해결하지 않으면 자기 신념이 약해지든지 아니면 현실을 왜곡하든지 하면서 자기를 합리화시키며 잘못된 그런 신앙생활을 해버리게 되는 것이죠. 인지부조화 그 사례의 가장 유명한 것은 여우와 포도 이야기이죠. 여우가 길을 가다가 탐스럽게 먹음직스러운 포도를 보고 먹으려 하다가 아무리 포도를 먹으려 하지만 높은 곳에 포도가 있어서 먹지 못하자 여우가 어떻게 합니까? 저 포도는 맛이 없을 거야 라고 하고 그냥 가버리죠. 즉 여우에게 인지부조화가 일어났죠. 마음으로는 포도를 먹고 싶은데 현실은 그 포도를 먹을 수 없는 현실이니 어떻게 해버립니까? 자기 객관을 솔직하게 하지 못하고 현실을 부정해버리죠. 현실을 자기 마음대로 왜곡해버리죠. 그리고 길을 떠나버리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성경에는 그리스도인은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안다라고 했는데 자기의 삶이 범죄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기가 어렵죠. 인지부조화가 일어나죠. 그래서 잘못 신앙생활하면은 나는 내가 하는 범죄는 범죄가 아니다 이렇게 자기 합리화를 해버릴 수 있습니다. 광신도들이 그럴 수 있죠. 극단적인 그 사람들은 그래서 회개도 필요 없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스도인 죄를 짓지 않기 때문에 회개도 한 번만 하면 된다라고 주장까지 하지요. 그런 잘못된 신앙생활로 이 말씀을 잘못 받아들이면 빠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본의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이 말씀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행동 하나하나가 다 범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그리스도인들이 다 범죄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상태가 삶의 상태는 항상 범죄하지 않는 상태를 유지한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것을 비유적으로 설명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자, 그리스도인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기 본문 18절에 나와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지키심, 보호하심, 돌보심을 받기 때문에 빛의 나라에 거하며 살아갑니다. 비유적인 표현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빛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 빛에 어둠이 임할 때가 있죠. 우리가 날씨가 화창한 날에도 구름에 잠시 해가 가려지면 어두워지듯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즉 빛 가운데의 삶 속에서도 어둠에 빠질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그리스도인이 그 빛의 세계에서 완전히 벗어나 어둠의 세계로 들어가지는 않는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오늘 첫 번째 그리스도의 기본 공리 첫 번째는 그리스도인은 다 범죄하지 않는다 이런 뜻은 행동 하나하나를 완벽하게 죄를 짓지 않고 산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살펴봤을 때 우리는 범죄하지 않는 삶의 상태를 유지한다. 우리가 간혹 죄를 짓고 범죄한다 할지라도 곧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에 따라 성령님의 음성에 따라 깨달음에 따라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손길을 붙잡힌 바 되는 상태로 다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빛 가운데 살아가면서 절대로 어둠의 세상으로 넘어가지는 않는다. 죄에 물들어 죄에 빠진 생활로 들어가지는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NIV 영어 성경에서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그리스도인은 다 계속해서 범죄하지 않는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범죄를 전혀 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범죄 상태에 빠져 있지 않는다라는 그런 의미로 NIV 영어 성경은 번역을 했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당연하게 가지고 있어야 될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본 공리 첫 번째로 사도 요한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죄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우리 삶에서 죄를 어떠한 태도로 대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죄는 절대로 우리가 가까이 해서도 또 지어서도 안 되는 것이다. 혹시 행여나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신속히 회개하며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기본 공리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기본 공리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인생관, 그리스도의 세계관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구절이라고 했죠. 19절은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해 있다. 즉 악한 자의 지배 안에 있다. 여기서 악한 자는 사탄을 의미합니다. 그 하와와 아담을 유혹했던 그 사탄이 지금 세상의 권세를 잡고 세상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즉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은 그 사탄의 지배 가운데 놀아나고 있는 것이 이 세상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요. 그것은 무슨 의미냐 하면은 인류 역사에 온갖 불행과 고통, 이런 비극들이 일어나는 원인을 이 19절에서 그것이 사탄이 배후에서 이 세상을 자기 지배하에 놓고 사람들을 멸망시켜 자기 세계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이 지구상의 그런 고통과 그런 슬픔과 아픔과 비극들이 있어 왔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의 문제들을 이 사탄의 지배 아래 있다라고 생각하지 세상 사람들은 못하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것을 압니다. 세상이 사탄의 지배 아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아는, 그런 우리는 세계관 역사관을 가지고 있는데 세상은 그것을 거절을 하죠. 세상은 인류의 역사는 그런 식으로 진행되어 온 것이 아니다. 그들은 다른 원인에 의해서 인류 역사가 진행되어 왔다. 그렇게 주장을 하죠. 그래서 가장 유명한 역사 철학 중에 하나가 그 유물론적
변증법적 유물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태어난 철학이 공산주의이죠. 그래서 공산주의에서는 인류 역사의 발전 과정을 어떻게 바라봅니까? 사탄의 어떤 배후에서의 어떤 작용하는 힘 이런 걸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런 것은 지배계층이 만들어내는 어떤 신화 같은 것이다, 거짓말이다 라고 주장을 하면서 그들은 자기들이 과학적으로 사고해서 인류가 어떻게 역사를 진행시켜 왔는지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들은 모든 문제의 원인을 경제 문제로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경제 문제에서 파생된 계급들 간의 투쟁에 의해서 역사가 변화 발전되어 왔다. 그래서 처음에는 귀족과 노예들 간의 갈등에 의해서 역사가 진행되다가 결국 그것이 농노제로 바뀌고 서양 기준으로 했을 때 그리고 그 농노제에서 그 귀족과 또 그 농노의 관계가 또 투쟁 관계가 일어나다가 그것이 오늘날 산업 자본주의 시대에 와서는 자본과 노동 간의 계급 투쟁의 관계로 변화되었다. 그리고 그런 관계 속에서 역사는 흘러간다. 그러니까 경제적인 어떤 이익 때문에 역사가 변화 발전되어 왔다라고 그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산주의자들은 그 문제만 해결하면 인류는 이상세계를 건설할 수 있다. 그것이 공산주의 사회다. 그래서 경제 문제를 계획으로서 얼마든지 바로잡을 수 있다. 그런 사회를 건설하는 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었지요. 그래서 인간의 어떤 긍정적인 힘에 의해서 그런 체제의 모습을 극복하고 역사를 발전시켜 나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의 사고방식 속에는 그 역사 발전 배후에서 작동하는 사탄의 그 능력이나 그 음모, 배후에 어떤 작용하는 어떤 그런 세력 같은 것들은 전혀 생각하지 않죠. 그것을 생각하는 것은 오히려 어리석다라고 하죠. 그런데 오늘날 공산주의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망했지요. 현실 공산주의 국가는 지금 지구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북한 정도가 남아있는데 북한이 얼마나 모순적인 사회인지 얼마나 어리석은 사회인지는 우리가 그냥 피부로 알고 있죠. 즉 공산주의 사상은 그들이 그렇게 과학적이라고 주장했던 그 사상은 실패했으니 역사가 증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 외에도 이처럼 세상의 역사가 어떻게 작동되는지의 그 원인을 파악하는 방법은 공산주의처럼 경제 문제로 파악하는 경우도 있고 또 종교 문제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죠. 대표적인 나라가 어디입니까? 사우디나 이란 같은 나라죠. 이슬람을 종교로 하는 그런 나라들이 종교로서 세상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란 같은 경우에도 대통령이 있고 국가 지도자가 있죠. 근데 국가 지도자는 종교인입니다. 이슬람계 최고 종교 지도자가 국가의 실질적인 권력을 갖고 있는 그런 체제이죠. 그리고 대통령은 그 종교 지도자가 해임시켜버릴 수도 있고 그 사람들은 그 대통령 후보자를 임명하기도 물론 이제 선거에 의해서 임명하지만 자격 심사는 또 그 종교 지도자가 하지요. 그리고 사우디 같은 경우는 완전 왕정이죠. 왕정. 이슬람 종교법에 의한 왕이 다스리는 그런 나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종교에 의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 나라들의 모습을 봤을 때 얼마나 또 그들이 비인권적이고 잘못된 정치 행태를 보여주는 우리가 또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잘못 생각했던 것이죠.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세계의 문제를 또 정치 문제로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도덕 문제로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과학 문제로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인류에게 발생한 여러 가지 원인 문제들을 다 해결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죠. 하지만 그런 모든 문제 원인에 대한 해결 방법이 다 근원적인 해결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또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고 그런 것들이 부분적인 원인이 될 수 있지만 진정 세계사의 문제는
그 배후에 사탄이 자기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작동하는 그런 어떤 힘에 의해서 이런 것이 일어난다 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적 관점인 것이죠. 그렇게 파악했을 때 진정한 문제의 원인을 파악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믿음을 지키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인생관이자 세계관이다 라고 지금 1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얘기했죠. 19절에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해 있다. 온 세상이 사탄의 지배 아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꿰뚫어 보고 있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싸우는 것은 혈육이 아니고 어떤 물에 보이는 것들이 아니고 영적인 전쟁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탄의 음모에 따른 그런 어떤 방해 공작을 우리가 능히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19절에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인 것이죠. 그리고 20절에서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고 또 사탄의 그런 음모를 꿰뚫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지각은 이제 이해력이죠. 그 이해력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교제를 나누며 살아가는 그런 존재들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20절의 내용이죠. 즉 성령이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감으로써 그런 사탄의 어떤 영향력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 해방된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이해력 지각을 주셨다라고 했는데 그 이해력 지각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주셨느냐? 그것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50일이 지난 후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수님 승천 후 50일 후에 마가 다락방에서 오순절 날이죠. 그날이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죠. 기도하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성령이 그 심령 가운데 각각 임해서 불의 혀 같은 성령이 임해서 그들에게 성령의 세례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때 그 사건을 바탕으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는 성령이 선물로 거하시게 되는데 그것을 지금 20절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즉 간단하게 얘기해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 이해력,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역사를 정확하게 꿰뚫고 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 이해력은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 20절의 내용입니다. 그 성령님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최초로 인류에게 임했고 그것이 성령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계속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는 그런 이해력, 지각을 갖추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20절의 내용이지요. 이 세 가지가 우리 그리스도인이 자명하게 알고 있는 기본 공리라고 하는 것을 지금 사도 요한이 5장 18절에서 2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기본 공리를 우리의 삶에 정말 기초 공식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우리의 삶의 모습이 빚어나가는 그것이 우리의 삶의 기초가 되는 기본 벽돌이 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또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또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때야 하는가?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삶 속에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삶이 되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 세 번째 기본 공리였지요. 이 세 가지 기본 공리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정말 기초적인 공식과도 같은 그런 원리로서 우리를 이끌어가게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 5장 요한일서 5장 18절에 2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알아야 할 기본 공리 세 가지입니다. 이 기본 공리를 우리가 마음속에 잘 새겨 넣어서 우리가 굳건히 하나님께서 펼쳐나가시는 그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마음껏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여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가 죄로부터 벗어나 죄로부터 해방되어 빛의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 가운데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 속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마귀의 그 어두운 계략에서 벗어나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올려옵나이다. 하나님 이 세 가지 기본적인 원리들이 우리의 삶의 밑바탕이 기본이 바탕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